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오늘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책을 많이 썼죠. 여기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뒤에 있는 이런 서신서 모든 게 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 회심하기 전의 일입니다. 지금 오늘 8장 말씀은.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사울은 이때 당시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아주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막 이 예수를 전하고 있는 이 스데반을 정말 돌로 맞아 죽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그 돌로 맞아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리고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그냥 요셉의 아들이었고 이래서 그냥 죽였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다 죽였거든요. 근데 자꾸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니까 싫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 너 죽어 마땅해 라고 지금 사울이 생각하고, 또 스데반 죽인 게 죽은 것만 아니라 그날에 또 뭐라 그랬어요? 그날에 여기 저 빨간 점 동그라미 있죠? 진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이니까 큰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했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박해냐면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제자들이고 뭐고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회심하기 전에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정말 잡아서 막 옥에 넘기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여기 경건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거든요. 유대인들.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다 도망갔는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장사를 지내고 왔습니다. 이제 사울을. 그리고 크게 울었다고 하죠. 그리고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이제 끝장내려고, 예수 믿는 이 교회를 끝장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각 집에 돌아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막 다 옥에 넘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지금 역사 돌아가는 것도 지금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이 일어난 이런 모든 것들도 그 이스라엘을 박살내려고, 잔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면 역사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역사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것이 9장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 장에 9장에. 그리고 22절과 26절에 이제 사울이 또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옥에 넘겼을 뿐 아니라 감옥에 넘긴 자들에게 강제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막 시켰어요.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잡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겠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정말 이렇게 죽이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자기가 9장 22절 26절 그때 보면 이제 한 장만 넘기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집집마다 가서 특별히 가정교회,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삼고, 그 가정교회에 이렇게 삼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 가정교회를 삼고 예배드린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몰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흩어진 거죠. 교회가 여기만 핍박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4장 계속 보면은 계속 핍박이 있는데, 교회는 외부적인 그런 그 환난, 내부적인 어려움, 여러 것들을 다 딛고 일어서면서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어려움 없이 부흥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나가면서 부흥된 게 아니라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흥이 됩니다. 교회는. 근데 오늘 핍박이 가장 절정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 8장에서 그래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데 하나님은 또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 도와주시지 않고 그냥 돌에 맞아 죽게 그냥 놔두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신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뭐였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여서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모든 지금 천하 만민이 온 인류가 지금 돌아오는 것만 지금 안 이루어졌죠. 예수 재림과 온 인류가 돌아와야 되는 것, 이 성경에 기록된 것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직 두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 재림과 온 인류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성경에 기록된 거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상 명령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지상 명령의 구체적인 방법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약속한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이제 파워, 권능을, 그러니까 강력한 그 권능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부어질 것이다. 그곳에 머물고 있으면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선교, 우리 단기 선교는 상관없지만 정말 선교사로 가서 몸을 헌신할 사람들은 요 권능을 받고 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 성령을 받고 이 어마어마한 권능을, 파워를 받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당합니다. 나가서.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되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되리라, 된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전도는 여기서 이제 왕성하죠. 6장 7절 한번,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허다한 제사장, 이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다 막 이런 안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제자의 수에 들어가거든요.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막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지금 많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전도에 성공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이제 성공을 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는 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나갈 생각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모일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모일 때마다 막 12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막 말씀 좋지, 기적은 막 일어나지, 막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막 병이 나지, 모든 막 병자들이 살아나지 막 이러니까 너무 만족하고 좋으니까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떡을 뗐어요. 날마다 떡을 떼고 자기 소유를, 자기 모든 재산이나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누고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 가치는 돈이거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 사람들의 절대 가치는 돈이에요. 근데 이 절대 가치였던 이 사람들이, 이 돈이었던 것들이 이제 돈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죠. 그러죠. 지금 우리 장로님도 보면은 절대 가치가 예전에는 돈이었거든요. 막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돈 벌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그런 욕심 하나도 없어. 그냥 주님 앞에 내놓는 거 전 재산을 내놔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우리 가정, 우리 장로님, 우리 또 권사님, 우리 김장관 집사님의 이 가족의 이 헌신, 전부 내놓지 않는 이 헌신이 없었다면 이 교회는 젠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돈을 절대 가치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내놓는 가족의 이 헌신 때문에 그래도 이 개척 교회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돕는 자들도 많이 있고 그때그때마다 붙여주신 분들도 와서 헌신하시고 막 그런 분들도 많지만 이 뿌리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데반 사건이 일어나게 해서 결국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모든 땅으로 전부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네들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왜 이곳에만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능력을 받았으면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전도.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아까 복음 전한다라고 우리 기도했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상도 주고 다 주시잖아요. 능력을 주시잖아요. 이 능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일어난 겁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12지파가 이제 다 흩어져 버렸어. 각 지역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스스로 나가지 않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둘을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는 걸 이제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또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미처 몰랐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거의 다 이제 복음화가 돼 있었고 거의 다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해서 막 순식간에 복음화됐기 때문에 다들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유대로만 떠났는데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막 귀신한테 잡혀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유대만 떠났는데.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절에는 그러잖아. 복음을 전할세 했는데 5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다시 한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지금. 근데 흩어져 있던 사람 중에 예로 이제 빌립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빌립을 예로 들고 12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전하고 7사도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은 이제 돌 맞아 죽었고 지금 빌립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빌립 이야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뭐냐면 혼혈인들이 많아요. 이제 원래 이스라엘이 그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섬기고 막 바알 섬기고 죄 때문에 아수르로 잡혀가 버리죠. 이 아수르는 포로국 말상 정책을 해버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가 이미 정복한 국가들에게 막 다 흩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다 이제 그냥 온 유대인들끼리만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그냥 막 다 그 이미 자기네가 포로국 여기저기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데리고 온 그 포로국들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다 흩어버려요. 여자들을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열국 가운데 흩어버리겠다라는 그 호세아에게 왜 징계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 그랬죠.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했죠. 호세아 첫 번째 아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 뿌릴 때 제가 우리 출애굽 할 때 말씀드렸죠. 흩어버린다고. 맨 위에 나일강에 와가지고 그 애굽도 그런데 얘네들도 흩어버려요. 이렇게 우리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씨를 뿌릴 때 흩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흩어버린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호세아에게 너희 민족을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라면서. 그래서 씨를 흩어 뿌려버리는 것 때문에 생긴 이름인데 이 이스라엘이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열방에 뿌려버렸어요. 지금 그 이유는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미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은 또 사마리아에 갖다 놓고 살으라고 하니까 이제 사마리아에 가면서 사마리아 보면 열왕기 17장에 보면 막 소신, 개신, 닭신, 말신 자기들이 다 데리고 가요. 이 신들을. 주로 가축들 이름인데 이 신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라는 신하고 종교가 또 다 혼합돼 버려요. 그래갖고 다 혼합주의가 돼버려요. 혼합주의가. 그래서 남겨진 여자들하고 이제 다 붙여놓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아이들이 다 눈이 빨갛고 막
파랗고 노랗고 막 이래. 그럼 다 이제 혼혈인들이 태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혼혈인들이 다 태어나. 나중에 남유다도 끝내는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대로 그 혈통을 유지했거든요. 남유다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바벨론을 흩어갔다가. 근데 그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이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방인이 돼 있는 거야. 남유다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남유다 이제 700년 동안 원수로 지내고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한테 물 좀 달라 하니까 이때 그냥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시냐고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할 정도로 아예 말도 안 하고 이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돌아갔어. 거기가 더럽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혼혈인이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정말 그런 사마리아를 지금 빌립이 들어간 겁니다. 이때 당시. 빌립이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빌립의 복음을 전하는 말도 듣고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씀도 듣고 또 행하는 표적도 보고 또 빌립은 말로만 전하지 않고 기적을 행했어요. 기적은 기적인데 자기가 증거한 말씀이 진리라는 거였어요. 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치기도 하시고 병자도 고치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이게 말씀 전한 것들을 그대로 또 증거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인으로 보여주기 위한 표적 그리고 기적을 해갑니다. 그렇다고 기적이 영혼을 살릴 수는 없거든요. 이 기적은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그냥 기적만 일어날 뿐이지. 만약 치료가 됐다 그러면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또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다르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치료나 기적이 있다면 이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영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혼만 살아있지 영은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들은 사람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죽을 영이 살아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 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리고 다시 사셨어. 이 복음이 들어가고 아멘 믿는 자에게만 그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64절 띄워주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아멘. 믿지 않아. 살리는 것은 영이거든요. 육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면은 죽을 영이 살아날 뿐 아니라 믿음이 들어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죠. 로마서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고 로마서 10장 또 17절에 보면 오직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들으면서 나며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믿음이 자라는 것도 죽을 영이 살아나는 것도 전부 복음이 들어갈 때 일어납니다. 근데 왜 복음과 표적을 왜 같이 행했을까? 표적과 이런 기사는 복음이 들어가도록 지금 마음의 눈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이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기적과 표적은. 와 진짜네. 저 사람 진짜네. 저 신은 진짜네. 라고 이렇게 마음을 열어준 다음에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이렇게 고치시는 거야. 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다시 사셨어. 이제 너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고 계셔.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두 가지로 복음을 전했더니 전부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따랐다고 그랬죠. 우리 7, 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가니 그 성에 큰 기쁨이더라. 아멘. 우리 안에는 귀신 있어요. 믿는 사람한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귀신이 나갔다 그랬어. 그러니까 사마리아 종교 다원주의였던 이곳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라오고 변화가 일어나느냐?
700년 동안 지금 원수를 지냈던 곳이 어떻게 마음문이 열리게 되었느냐. 이게 지금 열렸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지금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며 나와. 그리고 막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빌립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또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죽을 영을 살리게 하고 믿음에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복음만이 믿음을 가지게 잘하게도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마음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귀신들이 그 문을 꽉 잡고 안 열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죽어도 이게 안 들어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귀신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귀신들, 종교 혼합주의들, 막 정말 한 귀신이 아니에요. 많은 귀신이에요. 많은 귀신. 그래서 많은 귀신들이 사람 몸에 딱 들어가서 붙어 앉아 있으니까 거기서 또 귀신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막 너 불안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속이게 하고 막 걱정 근심하게 하고 이렇게 막 지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귀신이 왕노릇 하는 거야.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근데 복음이 딱 들어오면 거기서 벌써 안 믿어지게 만드는데 무슨 재주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딱 이거 잡고 있으니까 귀신이. 어제 저희들이 이제 상견례를 했잖아요. 저는 요주를 위해서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우리 시온이를 봤을 때. 그래서 왜 그러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 어디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세상에 순교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매일 기도해서 사시고 새벽 예배 3시부터 나가셔서 매일 가서 10시까지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 기도하시고 맨날 교회 사셨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이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원이 아빠지.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러는데 절대 고집도 세고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하셨던 거야. 근데 이 지원이 엄마는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지금 천주교로 갔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천주교로 갔겠죠. 근데 세상에 새벽 예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지. 완전히 그 가정에. 순교의 피가 그 가정에 묻어진 거죠. 오늘 왜 스데반의 순교를 이방전도가 열리다. 이 설교를 왜 하게 하셨는지 저는 뜬금없이 그랬는데 어제 그거를 또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순교의 피가 있으니까 그 교회에 그 가정에 지금 전도가 열린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지금. 아멘. 그래서 기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이도 보니까 딱 열정적이야. 이거다 싶으면 막 이렇게 덤벼드는 애예요. 그러니까 한번 복음이 들어가면 얘가 열정적으로 믿을 애야. 보니까. 성이 뭐냐? 방지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며느리. 그래서 어저께 이제 상견례 잘하고 왔거든요. 알고 봤더니 세상에 믿음의 뿌리가 그렇게 깊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귀신이 잡고 있거든요. 그 가정에 그런 귀신들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이제 우리가 물리치고 계속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건 그 사인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갑자기 주셨을까 뜬금없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제 전도가 열릴 것이다라는 지금부터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라라는 지금 사인인 것 같아서 이 설교를 지금 우리 가정에게 주고 계십니다. 빌립은 막 귀신을 쫓고 치유를 하고 막 그랬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 속에 있던 그 더러운 귀신이 막 귀신을 안 씻어서 더러운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더러워요.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악한 것들이죠. 영적으로는 악한 것들. 반대로 이제 성령은 깨끗합니다.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 다 있죠.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성품입니다. 이 깨끗하고 이런 것들이. 이 성령이 믿는 사람 속에 쑥 들어와요. 믿는 사람 속에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 성령의 성품이 혼을 뚫고 우리의 생각을 뚫고 또 육을 뚫어. 그러면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이 생기고 맨날 삐지고 투덜투덜 하던 사람들이 웃게 되고 희락이 생기고 그러죠. 어딜 가도 맨날 싸우던 사람이 어딜 가도 막 사이좋게 화평을 이루고 이렇게 그리고 막 못 참던 사람이 참아주고 막 이게 인내가 없는 사람들. 자비는 이제 친절인데 분칠절했던 사람들이 친절해지고 양성은 이제 선한 것을 택하죠. 선한 것을 택한다. 양성.
선한 일들을 택하고 온유는 이제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온유는 뭐 얌전하고 온유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을 막 채찍질해서 계속 이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순종. 그게 온유입니다. 그리고 절제. 이게 내 성품이 아니고 성령의 성품이라고 그랬죠. 제가 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게 내 안에서 이제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신이 오면 똑같아요. 도덕적으로 안 좋은 기질에다가 영이 붙어요. 이제 사람마다 안 좋은 기질이 있잖아요. 성격이 급한다거나 막 그러면은 거기다 막 그 안 좋은 또 영이 붙어. 그게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입니다. 여러분에게 안 좋은 기질은 한번 적어보세요. 분노, 혈기, 삐짐, 게으름 뭐 이런 거 있잖아. 명예 이런 거 다 영이에요. 영. 또 중독의 영. 모든 안 좋은 기질 뒤에 정말 거지처럼 살면은 가난의 영이고 또 계속 어디가 아프면 죽음의 영, 질병의 영. 많이 벌었는데 더 많이 빠져나가 버려. 많이 벌었는데도 그거 가난의 영이에요. 없는 것도 그랬지만 계속 샘 구멍처럼 빠져나가는 거,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거 가난의 영. 아예 또 벌리지 않는 거 그것도 가난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 좋은 기질 뒤에 영이 붙은 것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음란한 사람은 음란의 영이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음란하다고 생각해. 자기가 음란한 게 아니에요. 음란의 영이 들어온 거야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음란한 거예요. 근데 그 음란의 영을 쫓으면 나가요. 자기가 원래 음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기질 뒤에 영이 들어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쫓으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그 영을 싹싹싹 뽑아버리면 됩니다. 분노의 영 뽑아버리고.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 영들이 그 마음에서 꽉 잡고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귀신이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기도할 때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쌓였던 이 귀신들이 나가기도 하고 또 치고 나가. 제가 봤는데 화주 앞에 그 테이블에서 이제 어떤 분이 왔어 상담하러. 근데 무슨 영인지 모르겠는데 그 영이 나가면서 영재 큰애가 영재고 영민이가 큰애구나. 영재가 작은애고 영민이가 큰애였는데 그 영민이가 갑자기 거기 있는 칼로 자기를 팍 켜갖고 여기가 진짜 그러니까 그 영이 얘를 치고 나가버려. 칼로 팍 했는데 여기 확 벌어지면서 한 10바늘인가 꿰맸어요. 갑자기 영이 그렇게 또 치고 나가. 그래서 여기 얘도 지금 이 영민도 귀신을 꽉 잡힌 애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더 치고 나가. 그러니까 뭔가 축사 사역할 땐 그 옆에 이렇게 좀 조심해야 돼. 치고 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치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 너무 깜짝 놀라서 걔가 막 병원에 입원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축사 사역할 때는 또 그런 거 또 보혈로 또 다 차단하고 옆에를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적인 게 사실이거든요. 실질적인 거거든요.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다 일을 해가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이렇게 가정에서 환경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 쫓아내야 돼.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기 때문에 계속 쫓아내야 돼. 병 뒤에는 영이 있다라고 그랬죠. 막 이 병을 잡고 있는 영들이 쫓겨나가니까 막 많은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들이 막 다 걷게 되고.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거기에 나쁜 영이 딱 잡고 있어서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는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무릎이 아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이렇게 다 풀어보면은 어깨는 어떤 영이 있다. 막 이렇게 또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영을 알면 우리가 쫓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에 능력, 권능이 있거든요. 예수 이름이면 됩니다. 예수 이름. 우리가 힘을 쓰지 않아도 돼. 예수 이름만 예수 이름으로 부르치면 됩니다. 아멘. 막 이래 못 걷는 사람도 다 걷게 되고 이러니까 그 사마리아에서 성에 8절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했죠. 사마리 성에 이제 막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니까. 그리고 예수만 믿게 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잡고 있던 영들이 떠나가고 막 병들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육이 같이 기쁜 거죠. 근데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와서 목사는 말씀만 전하고 성도들은 말씀만 듣고 그리고 땡이야. 그게 무슨 교회에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교회 모든 성도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성도는 이거 할 수 있어요. 너희에게 다 이 능력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 사역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 사마리아의 큰 이 성에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제 마술을 행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기적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일으키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놀라게 하면서 자칭 큰 자라 했다고 그러죠. 자칭 큰 자라. 이때 마술을 행했다는 것은 막 신을 부르고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막 했던 그런 병자들이 낫기도 하고 똑같이 이렇게 또 막 신기를 받아서 예언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점쟁이나 막 이런 무당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몬이 여기 살고 있었어요. 이런 시몬이 무당도 하고 점쟁이도 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많은 기적들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시몬이. 그래서 자칭 자기를 나는 큰 자라라고 말하고 10절에 보니까 낮은 자든 높은 자든 다 따랐다고 그랬어요. 이 시몬을. 그래서 이 사람은 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 사람을 막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능력인지 마귀의 능력인지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겉보기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약속의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막 온갖 신을 다 섬기고 있으니까 지금 시대 천주교보다 더 그 안에 우상도 있고 막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막 종교 혼합주의예요. 이 사마리아가. 이 종교 혼합주의의 영이 사마리아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적만 일어나면 어느 신인지를 분별을 못합니다. 분별을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든지 크다 일컫는 능력을 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막 추종해.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막 추종을 하면서 막 따라요. 그 사람은 신처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시몬이 그때 또 뭐 우상이 돼버린 거죠. 근데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가정에 가도 뭔가 막 그 사람들의 영혼들이 꽉 잡고 있던 뭔가가 있거든요. 어느 가정에 가면 그 가정 보면 딱 알아. 가서 보면 우리 이제 목회자들은 가면 딱 알아요. 그 가정에 뭐가 붙들려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으로는 귀신들이 꽉 잡고 있고 밖으로는 이런 막 점치는 자들, 막 무당들, 이런 스님들 외부적인 환경으로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꽉 잡고 있는 곳에서는 정말 말로는 절대로 복음이 안 들어가요. 아무리 말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그들의 마음에 문을 열고 이제 복음에 그때 들어갑니다. 우리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마술, 시몬의 이 점치는 거, 무당짓 하는 거 이런 것에 놀랐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오래전부터 그 영에 붙잡혀서 종로를 타고 살았다는 거죠. 시몬이 했던 그 영에 붙들어서 12절에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12절을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을 따르는 그 백성 그 배경 속에 엄청날 것 같아. 정말 그런 완전히 시몬만 따르고 그 사람이 기적을 다 일으키고 그러고 있는데 그 배경 속에 지금 빌립이 가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시기도 하고 막 아프면 치료해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는 음성을 주시고 전략을 필요할 때는 또 전략을 주시고 너는 어떻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 어떻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 교회일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인간들 마음대로 교회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기도하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빌립이 그때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함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제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빌립이.
근데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막 치유도 하고 축사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걸 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막 그런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랬더니 귀신이 막 빠져나가고 또 어릴 때부터 막 마술사에게 잡혀있던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안 믿었을 겁니다. 근데 이 기적이 마음의 문을 열고 와, 저 진짜 신이네. 그래서 복음이 믿어지고 믿어지면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지금 시몬은 이 시몬, 무당 이런 사람들 각종 신들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방금 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전도하는 빌립을 추종하고 따르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면은 무당들이 많아요. 무당들이 다 그 교회는 굉장히 센 교회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무당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특히 양결 목사님 교회 부산에 그 교회는 거의 무당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를 다 믿어요. 그래서 막 설교하다가 어이 아침에 막 이러면서 그 무당할 때 그거 막 그 치료됐나 막 이러면서 진짜 물어봐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굉장히 많아. 굉장히 센 교회. 그 양결 목사님 굉장히 영적으로 생겼어. 말씀만 선포해도 귀신이 나가버려. 저 뒤에서 소리 지르면서 난리가 나. 고등학생, 여자 고등학생 하나가 막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끌고 나가서 막 쫓았는데 안 나가. 나중에 양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했더니 막 손을 이러더래. 여잔데. 그러니까 양결 목사님이 만지는 게 아닌데 뭐도 아니라고 이랬대. 처음에 이제 그 귀신 나가는 거 그분이 이제 경험할 때. 그래갖고 그 여자가 목사님이 손을 만지니까 얘네들이 이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져가지고 자기가 막 이렇게 손을 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쫓겨나가고 정말 그 눈으로 보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도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 영광이 주의 그 능력 권능이 임하셔서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전도도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전도지만 주는 것보다 다니면서 아픈 자를 기도해주면 치료가 되고 막 이런 능력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능력 전도를 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꼭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했으니까 우리 4년 동안 머무르면서 기도했거든요. 계속 정말 아침마다, 아침에 못하면 낮에 못하면 저녁에 계속 매일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성전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꼭 이루어주시라 믿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마지막 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 아멘. 그렇게 자기가 요술도 부리고 막 이 무당이지, 그러니까 무당이 돌아왔다는 거죠.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스님, 이 무당, 이 점쟁이가 돌아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다 빠져나가 빌립한테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이러면서 시몬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지역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더 열정적으로 섬겨요. 이런 시몬 같은 사람이. 그래서 그 무당들이 더 열정적으로 전도한대요. 그 교회도. 그래서 우상을 열심히 섬겼던 그 사람이라 그런 열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스님 대장, 무당 대장, 그러니까 빌립의 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모임 가운데, 여러분의 정말 전도 가운데 스님이 제자가 되고 무당이 제자가 되고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역에 정말 사마리아가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일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좀 늦게 가더라도 정말 섬김으로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좀, 그래서 제가 여지껏 그리고 하려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전도지가 빨리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요번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요번에. 그래서 이렇게 좀 늦게 가더라도 성령의 능력의 훈련을 받아셔서 예언으로 전도하고 치료함으로 전도하고 또 그러면 평신도 사역자들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이 지역, 이 도시가 변화됩니다.
이 지역 이 도시에 하나님 나라가 온 겁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함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냥 삐리삐리하게 전도지 그냥 내놓으면서 예수 믿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합시다. 아멘. 이런 회복의 역사, 개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